오늘 기도로 충성의 열매를 거두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9가지 중에 몇 가지 열매나 내가 맺으신 것 같습니까? 이 열매들은 다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죠.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렙의 한결같은 충성을 배웠습니다. 이 충성도 성령의 열매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한결같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충성을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발로 밟는 땅마다 내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산지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영원히 그와 그 지파의 기업으로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기가 쉬운가요? 충성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의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깊이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일 충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충성과 기도와의 연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과 같은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무려 140년 동안이나 허물어져 있었던 이 성벽인데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 그것도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도시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 고국에 가서 고국에 무너진 도시를 재건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일을 해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대답이 나올 만한데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어느 왕 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 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BC 464년부터 423년까지 약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스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14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70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느냐? 3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14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문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주변 민족들에게 아주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늘 모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산궁에서 왕궁에 살면서 어떤 관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포로 1세대도 아니고 무려 140년이나 지나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인데 그렇다면 자기 고국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무관심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죠? 일절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음식을 안 먹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멀리 예루살렘에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아직 회복되고 있지 못한데 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하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이 멀리 있는 나인데 이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저 멀리 고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죠?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술관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왕의 기분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국사를,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관직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페르시아에 살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몸이 약합니다. 몸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버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이미 안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원수 사탄에 의하여서 막혀가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태도였지요? 그들은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아프다. 분명히 그들 중에도 백성들의 장로들도 있었고 관원들도 있었고 또 나중에 말씀해 보면 충분히 부한, 그럼 먹고 살기 충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을 쓰지 않고 저 멀리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쓰셨을까요?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가 부흥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는 무엇이죠? 입을 열지 않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에게 계획을 물어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계획을 말하는데 5절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성읍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내가 가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또 5절을 볼까요? 5절 받고 그 다음에 왕이 6절에 언제 갔다 언제 오겠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또 7절에서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안전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합니다. 8절에서는 왕이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건축 자재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왕에게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왕이 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조서로 왕의 명령이 담긴 이 명령문 조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내가 이 일을 확실히 할 수 있겠구나. 무엇을 했다고요? 계획을 세웠다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에게 허락할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뭉뚱그려서 나도 알지 못하게 기도하면 나도 알지 못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감사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는 못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갔다 올 때 나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겠구나. 어느 길로 갔다가 어디로 와야 되겠구나. 그 통행하는 데에 누가 있구나. 내가 안전히 가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하겠구나. 성을 재건하려면 제목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 제목들은 왕의 삼림 나무를 감독하는 그 감독관이 있는데 그 감독관에게 조서를 보내서 가져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구한 것을 다 들어주게 하셔서 드디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잘해서 우리 선교회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놓고 차근차근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찬양대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 선교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시험에 들 만한 말은 아닌가? 미리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이라는 이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것,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는 것, 한결같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충성의 본질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새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이것이 충성스러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했지요.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라고 할 때에 누가 도전할까요? 반드시 사탄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내 몸의 문제로 고민하게 만들죠. 그러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뭘 할까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하는 일이 반드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혹시 내가 올해는 새 일을 해야지 하고 결단했는데 누가 이런 말하고 또 이런 환경이 생기고 저런 환경이 생겨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누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하면 내가 이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셈을 내는구나, 내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상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냐? 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이 잘 되는 꼴은 우리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무너진 성벽 전체를 점검해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잘 말합니다. 그 말할 때에 그냥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 봅시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정을 다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다 함께 결의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회방꾼들이 비웃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각각 구역을 정해서 성벽을 열심히 쌓고 문을 세우는 말씀들이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세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쌓고 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자 4장에서 다시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으면서 너희가 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돌은,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웃음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4장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성읍, 그들의 도시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하셔서 자기들이 말한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겨진 일을 충성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전부가 연결되었다.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써서 일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의 절반이 벌써 이루어진 것이죠. 그럴 때 더 거센 방해가 일어납니다. 4장 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들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블레셋 자손들,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큰 위기죠. 근데 그 이유는 실제로 치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성벽 쌓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4장 14절 하반절 보니까 그것을 간파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면 된다. 누가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고 우리는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감당하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외적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공격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에서? 내부에서. 내부에서 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계략.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에 들었는데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결국 사람들이 땅을 팔고 자기들의 자식들을 팔고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뭐죠? 내부에서 다 흔들어 놓아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잘못을 책망하고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솔선수범하는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5장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이제 외부의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들판으로 불러서 우리 함께 의논하자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오면 들판에서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사람을 보내는데도 느헤미야가 일절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일 없다. 내가 할 일이 여기 바쁜데 무슨 들판에 나가서 너희와 의논하겠느냐.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0절에서는 또다시 내부의 적이 공격합니다.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비방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자 할 때에 원수들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무엇으로 맞섰습니까? 사람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 그들의 모략, 모함 다 파악해 주심을 통해서 무엇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죠? 맡겨주신 사명, 성벽을 쌓는 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주셨던 것이죠. 기도로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2달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했던 그 나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낙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왜요? 이 일은 누가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저들은 감히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의 충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충성은 기도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저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자 할 때에 사방에서 원수들이, 내부에서도 적들이 나타났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극복하며 충성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하나 실행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결같이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왜 탄식하실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하시면서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주신 꿈대로 계획대로 제가 실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